11월 15일 파워십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신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다시 한번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는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Sing,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사랑 앞에, 그 성실하심 앞에, 그 인자하심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전심으로 주님만을 올려드리고 주님만의 영광 높여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박석영 목사님의 위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자마다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위로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파워십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이 한 주도 주의 자녀를 이끄시고 고난 가운데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우리의 감각 없어짐 가운데도, 가족과의 피곤한 관계 가운데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말을 하여 입을 다스리지 못한 지혜 없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엾게 여겨 주셔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우리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충만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신 박규성 목사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늘 충만한 공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교회 지체들과 이루어지는 모든 교통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돌보시는 박석영 목사님과 가정을 늘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많은 성도를 상대하실 때 항상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지만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준비하오니 교회와 공동체를 채우는 헌물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참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약한 자를 쓰시고 강하게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워십에서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파워 피크닉을 갔습니다. 일시는 11월 22일 주일,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을 말하는 거죠. 장소는 아놀드 사이프레스 팍입니다. 주소는 아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대면으로 또 예배하고 또 오랜만에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면서 재미있고 또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세한 문의는 셀장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워십과 함께하는 미니 신방 How was your day 시즌 2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제가 지체들을 만나니까 너무 따뜻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시간을 내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큐티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조현태 간사님 인도 아래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화요일 저녁 8시 꼭 잊지 말고 줌 우리 미팅에 꼭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파워워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영상 밑에 보시면 새신자 컨택 폼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또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 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그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서 1장을 우리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좀 리뷰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럭저럭 단순한 지식으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만나고 정확히 아는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정도까지, 그리고 욥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더 지금도 물론 우리가 더 잘 알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였나요? 지난주 설교였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인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한 야망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교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미움이 나고 얼마나 그 어두운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 때문에 참 알게 모르게 힘든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는 길이 굳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안에서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갈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부르심이 있는 한 바로 소망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예를 베드로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기 전에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얼마 전에 자신의 집에 와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던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가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그냥 고기나 잡는 뿐이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시고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게 하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주님의 콜링, 그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없던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없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부르시자 그 마음에 소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다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밖에 없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마음의 배에 오르셔서, 석영아,
정기라, 웃어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순종했고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기쁨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5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신 줄로 알고 잠깐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부르심과 자신의 욕심을 혼동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품은 욕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길이 열린다고, 상황이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결론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요나를 설명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둘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는 아니라고, 타락한 도시라고 몇 번이나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부유하고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거기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부르심으로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지금 바빠요. 조금 있다가 응답할게요.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가 덜 돼도, 너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아. 순종만 해봐. 그러면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내가 쓸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한테 능력을 주십니까? 누구한테 지혜를 주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한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물질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이상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네 주님,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요즘과 같은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연락도 안 오고 사랑도 못 받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인생에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교회를 시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로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지도 않고요, 일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5번째 원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단계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자녀로의 부르심. 저도 갑자기 자녀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가 일꾼으로서의 부르심. 세 번째가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이 가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가는 그러한 3단계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복음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딱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계속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아니면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응답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매일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이제 드디어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업의 영광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마지막 파이널 종착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 또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에게 주는 유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 이렇게 남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이란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죠. 자,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유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세상의 유업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유업을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조상들에게 받죠. 조상들의 어떤 훌륭한 업적이나 또 돈이나 또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업을 과거로부터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미래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다 받고 나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위협으로 주셨죠. 세상 사람들처럼 과거의 조상이 쌓아놓은 물질과 유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으로 받고 그 땅에 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나는 부모님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의 지갑만을 의지하며 부모가 남겨줄 유산만을 바라보며 계산하는, 그래서 부모에게 받을 유산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그 약속을 위협으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위협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부모가 쌓아놓은 것이 전부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유업으로 붙들고 날마다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은 언제나 풍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어땠습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까? 축복의 땅이었습니까?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인까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좋은 땅입니까? 그게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조건이 되려고 축복의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언제 이 자리를 피하고 언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레벨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학생활 내내 불평하고 또 술 마시고 짜증내고 나는 다른 대학 갈 거야. 내 인생은 끝이야.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또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놈의 회사 언제쯤 때려치울까 계속 이렇게 궁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부모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렇게 친구분들은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던 사위 수준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던 며느리 수준이 아니니까 크리스천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처소에서 이것 또한 앞으로 장차받을 그 유업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처소 가운데 그 또한 하나님의 유업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의 스타팅 라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기업은 우리의 피니시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또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베푸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저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물론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일이 많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너희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알기 바란다. 나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이 너희도 있기를 바란다. 깨닫기 원한다. 바로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은 과연 어떠한 능력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죽고 싶은 사람도, 정말 힘든 사람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21절, 22절 말씀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구성원을 이렇게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늘 부족하고 헐떡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늘 목이 마른 것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죠. 늘 굶주려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 도시 안에 살고 있어도 늘 우리의 내면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목말라 하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데 누가 그것을 대행한다고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세상이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기업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땅의 기업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기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의 기업을 넘어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존재로서 또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이 없으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저들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미 당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장차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때로는 깜빡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땅의 기업을 잡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확진자들에게 주님 치유와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프론트라인에서 우리 의료진들 피곤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두가 일상의 평안함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쓸 셀 모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셀 모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